서양 속담 중에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뱀은 태어나서부터 주기적으로 껍질을 벗습니다. 껍질을 벗음으로 제대로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뱀이 피부에 상처를 받거나 잘못된 먹이를 먹거나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껍질을 벗지 못하게 되는 아주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상처받고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 껍질을 벗지 못한대요. 그렇게 되면 뱀은 자기 껍질에 갇혀서 죽게 된대요. 자기 껍질에 이렇게 딱 갇혀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때를 따라서 껍질을 벗음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뱀으로서의 제9시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때를 따라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껍질을 벗어 던지는 뱀처럼 새로워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시간 이전에 가졌던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과 낙심을 오늘 벗어버릴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유혹의 음식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뱉어버려요. 유혹의 음식을 뱉어버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과거의 허물을 다 벗어버릴저다. 영적 성숙과 건강이 오늘 회복될저다. 아멘,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오랜 시간 동안 걸었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문제였고 새로운 난관이었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지시를 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새로운 위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인생길에 서게 됩니다. 똑같은 일들이 아닙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가보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옵소서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은 익숙하지만 알려지지 않는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은혜의 만나를 주시는 것에 익숙한 나머지 내 앞에 놓여진 요단강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거인과 철병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골 포도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포도가 존재한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주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대로가 있음에도 그런 길이 있다고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껍질을 벗지 못하는 병든 뱀처럼 염려와 두려움의 껍질에 갇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의 껍질에 갇혀서 살아가요. 여러분의 그런 반응은 육적인 반응이지 결코 믿음의 반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이 기경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발로, 믿음의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세상의 염려와 문제와 질병이라는 요단강에 서 있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근심에 찬 얼굴에 은혜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은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위로. 오늘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위로하신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홍해를 건넌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모두가 새로운 세대였고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언덕에 넘치는 강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강물은 깊고도 넓었으며 백성들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이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성들에게 강을 건널 만한 어떤 기구도 없었고 작은 배 한 척도 없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강을 건넌다고 해도 강 건너에는 여리고성이 있었고 강한 무기를 가진 아주 힘세고 사나운 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은 불가능의 상황이고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았습니다. 백성들이 낙심할 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어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에 따라서 곧장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성령의 함성으로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칼 앞에 가나안의 성벽과 철병거는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전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해지는 인생의 무게가 이전보다 더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이전에 와보지 않던 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길은 여러분 자신이 정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은 여러분이 정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보다 더 높은 권세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멋대로 걸은 것이 아니라 기분 내키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따라 걸었어요. 제멋대로가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가 아니라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백성들의 마음에 참 위로가 되었어요. 참된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은 위대하신 아버지의 정확하신 솜씨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의 인생길은 올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악한 사단이 우리를 시험의 끈으로 딱 묶고 낙심의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그곳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시험의 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임을 오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시편 31편 15절에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두려움의 눈은 절망을 봅니다. 여러분의 두려운 이 눈은 절망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순간 가장 최상의 위치에 두셨음을 봅니다. 오늘 믿음의 눈이 떠질지어다. 오늘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나가는 길은 우리에게 새롭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롭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것, 또 내일 일어날 모든 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있어서는 모든 것은 현재입니다. 모든 것이 현재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현재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 위에 올라 산 아래를 쫙 바라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는 넓은 곳이 한눈에 탁 들어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우리의 세월을 바라봐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그 고난을 이미 수만 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험을 피해갈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시간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나아가서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않는 길에 서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울하신다는 거예요. 채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지를 이해하며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을 이미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혈을 뿌려놓으심으로 우리의 매일의 인생 속에서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때 예수의 피 묻은 발자국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시험과 고난의 언덕을 올라갈 때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친히 슬픔의 점을 씌웠던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낙심의 어깨를 딱 펴고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한번 펴요. 낙심의 어깨를 탁 펴고 층 늘어져 있지 말고 낙심의 어깨를 탁 펴고 한번 이 시간 용기를 내십시오. 전에 TV를 보니 고대 중국의 황제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은 후 묻히게 될 무덤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려서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무덤을,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아직 죽음이 오지도 않았을 때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삶 속에서 이런 두려움과 염려의 무덤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내면에 생명이 있는데도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염려와 낙심과 불가능의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물러가라.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염려와 낙심과 불가능의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 가에 서 있어요. 그 무덤에. 오늘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가에 서 있어.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할렐루야. 오늘 염려의 무덤, 낙심의 무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을 때 이전에 나를 괴롭혔던 시련은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 우리가 이전에 서풍으로 고생했다면 거친 동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서풍으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더위와 추위가 우리를 동시에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자다. 아이고, 침이 단물이 나와 지금 막. 할렐루야. 더위와 추위가 우리를 동시에 괴롭히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 길로 인도하실 때 주님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짐을 벗겨 주십니다. 아멘. 내일부터 우리는 오늘 짐을 눌려있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내일부터 우리는 오늘의 짐으로 눌려있지 않을 겁니다. 눌려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어떤 시험이 다가올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2013년 7월 며칠에 오늘이 14일의 시험과 고통과 염려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염려, 오늘의 문제, 오늘의 질병은 은혜의 내일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질 자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여야 할 태도. 먼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여호와의 명령이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고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길에 서 있을 때
시험과 연려와 질병의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 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과 순종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길에 서 있을 때 불가능과 염려의 요단강이 나를 가로막을 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 좀 들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주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순종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요 구원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난리더라고요. 예수님 외에 예수님 한 분만 구원이시라는 그 말을,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들이.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 유일하신 구원이시냐고.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냐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라는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옷을 빨면서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시험의 강을 건너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숨겨져 있는 묵은 누룩을 보혈로 씻어주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때때로 어떤 성도는 저에게 와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과 고통을 주십니까?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형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괴롭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죄, 숨겨진 누룩, 숨겨진 드라빔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드러나고 버릴 걸 버리고 씻을 걸 씻고 빠를 걸 빠르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의 땅에 나가기 전에 아멘 반드시 버려야 할 애굽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연단의 불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할 애굽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연단의 불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여 오늘 내 안에 내 삶에 숨겨진 누룩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은혜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연을 숭배하고 과학을 숭배합니다.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길에서 염려의 요단강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숨기고 살진 못해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멈춰서게 됩니다. 진행형이 아니라 멈추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뭐가? 요단강이 멈추고. 그럼 물이 멈춘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물이 멈췄어요. 물이 양이 딱 벽을 이룬 거예요. 딱 멈춘 거예요. 상상해봐요. 강바닥이 어떻게 됐습니까? 메마른 땅이 다 된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쫙 불어서 갯벌에 그 강에 질퍽거린 것까지 싹 말라가지고 마른 땅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던 시험과 고난과 염려와 질병 요단강에 멈출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암이 있달지라도 암이 막 진행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될 때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암병이 멈추는 거야. 아멘. 그리고 암병은 그냥 암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예? 할렐루야. 모든 낙심을 삼킬 만한 큰 은혜가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은혜를 준비하실 겁니다. 본문 10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난 족속과 헷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은 앞으로 우리 삶에 다가올 모든 시험과 고난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 주님은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사단을 향해 외치십니다. 여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너 악한 사단아, 내 사랑하는 자녀를 넘어뜨릴 수 있으면 해봐라. 내 자녀들의 물맷돌이 너희 머리에 박힐 것이다. 박힐 것이다. 너는 패배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를 지키신 하나님은 앞으로 인생길도 지켜주실 겁니다. 힘을 내세요.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승리의 전리품, 기쁨의 탈취물을 거두게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은혜의 가난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